로버트 풀검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품절 상태인 것이 신기합니다. 하나 사보려고 그랬더니 서점에 없어요. 다 팔리고. 내용은 참 간단한 책입니다. 그 책 표지, 인터넷 서점에서 보니까 책 표지를 사진을 찍어서 올려놨는데, 삶의 지혜는 대학 상아탑이 아니라 유치원 모래성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책을 넘기면 몇 페이지가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 내용이 이런 것들이 쓰여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써놓고 책이 팔려요. 책 쓰는 게 어렵지 않아 보이는데, 무엇이든지 나누어 가져라. 공정하게 행동해라. 남 때리지 마라. 자신이 어지럽힌 것 자신이 치워라. 내 것 아니면 가져가지 말아라. 삶의 경이로움을 느끼고 살아라. 이거 쓰니까 베스트셀러가 되네요. 책 쓰기 쉽지요. 근데 이 유치원에서 배웠으면 되는 이 기본적인 일을 안 해서 주보에 3대 캠페인을 써놓습니다. 자리 정리정돈합시다. 그렇지요? 내 것 아니면 가져가지 마세요 하는데 대신방 가서 보니까 책상 위에 성경책이 올라오는데 비치용 성경이 올라옵니다. 그걸 가져가고 있어요. 제자리에 놔두면 다음 사람이 쓸 수 있는데, 기본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 만날 때 뭐가 좀 잘 안 돼 있다, 삐딱하다 그러면 하는 말이 기본이 안 돼 있다 그럽니다. 조금 더 글자 하나 바꾸면 조금 기분이 더 나빠지는데 근본이 덜 돼서 그런다. 기자가 근자로 바뀌어버리면 조금 더 기분이 나빠요. 듣는 말이. 기본이 안 되어 있으면.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게 어디서 배웁니까? 박사학위를 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유치원에서 이미 다 배웠어요. 제가 앞에 안내 쓰다가 아이들이 들어오면 키를 가능한 좀 낮춰서 이렇게 아이들하고 인사를 합니다. 4종 세트 있어요. 배꼽 인사, 사랑합니다, 안아주세요, 뽀뽀 그러고 합니다. 요즘 뽀뽀하는 것도 누가 말려가지고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튼 이게 습관이 된 아이들이요. 아이들이 말을 하기 시작할 때 제가 그걸 시키거든요. 유아부 아이들을, 유치부 아이들에게. 그럼 그 아이들이 유년부 들어가기 직전까지 인사를 합니다. 유년부 1, 2학년 되면 내가 컸는데 아직도 유치원생처럼 해야 돼 그러고 인사 안 해요. 아주 잠깐 동안. 한 2년쯤 지나고 나면 다시 인사를 시작합니다. 재미있는 건 그때 인사 훈련이 된 아이들은 중고등부가 돼도 인사를 하고 지나갑니다. 근데 그때 끝까지 인사 안 하는 아이들, 중고등부 돼도 인사 안 합니다. 인사는 어디서 배우는 거예요? 이미 어릴 때 다 배운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기본은 어릴 때 되어진 것이지 대학원 가서 학위 따면서 배우는 게 아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라기 3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 조상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다. 이스라엘의 기본이 안 된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시내산에 가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는데 안 지킵니다. 언제까지요? 말라기가 예언하고 있는 이때. 바벨론 포로기가 끝나가고 있는 그때까지 안 지킵니다. 바꿔 말하면 말라기가 지적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 만성적으로 그들의 삶 속에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범하고 있는 죄의 문제입니다. 오늘 예배 안 드리고 오늘 예의가 없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이 안 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 혹은 우리의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기의 삶을 왜 살고 있습니까? 짧게 보면 우리 수요일날 같이 묵상하는 것처럼 열왕기서 기자가 역사를 쓸 때에 그들이 신명기의 법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포로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신 섬기고 지도자들은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있고 그래서 70년 포로 생활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하루 이틀의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 조상 때부터 너희가 그래왔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포로기를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오시기 515년 전에 성전을 완성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학사가 나타나서 총독이 동원해서 같이 성전을 완성했습니다. 근데 사람들 머릿속에는
성전이 지어지면, 교회가 예쁘게 지어지고 나면 그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전만 지어지면 뭐가 다 될 줄 알았는데 성전은 지어졌지만 70년 동안 그들에게 안 바뀐 것이 있습니다. 눈은 스룹바벨 총독 중심으로 만들어진 성전을 보고 있는데 마음은 변화가 안 된 거예요. 마음은 70년 동안 바벨론, 페르시아에 살면서 그들의 문화에 젖어가지고 마음이 안 바뀌니까, 중심이 안 바뀌니까 안 변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로 돌아왔습니다. 성전을 지었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눈치를 봐요. 누구 눈치 봅니까? 그 땅을 통치하고 있는 페르시아 제국의 관리들 눈치를 봅니다. 왜? 완전하게 독립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그 땅을 다스리고 있는 그 이방 관리들의 눈치를 봅니다. 또 이 페르시아 제국은 바벨론을 본받아서 아주 교묘한 정책을 펴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귀국시키는 이스라엘,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귀족계층입니다. 이들이 돌아갈 때에 그들이 살 수 있는 땅을 하사합니다. 북한하고 통일이 되면 가서 우리 땅 찾을 수 있겠네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찾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유대로 돌아왔는데 오면 뭐합니까? 땅이 없고 집이 없는데. 근데 그걸 페르시아가 하사를 해줘요. 땅을 주고 노비들을 줍니다. 얼마나 감지덕지해요? 눈에 보이는 그 페르시아 제국 황제의 그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돌아가는 유대 백성들을 정략 결혼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친정이 시댁이 페르시아 사람들이에요. 그럼 집안의 문화는 어떤 문화예요? 이미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페르시아의 문화를 보고 자랐는데 돌아와서도 우리 가문의 역사가 이방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성전이 지어졌지만, 눈에 보이는 성전은 있지만 마음과 삶의 일상의 모습은 이방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또 어떤 일을 합니까? 사마리아 사람들과 반목합니다. 등 돌리고 삽니다. 사마리아는 70년 포로 생활을 하기 훨씬 전에, 아니 그보다 앞서서 북이스라엘 멸망하던 그때에 옛날 아수르 제국 때문에 혼혈의 땅이 되어버린 그런 도시예요. 근데 너희들은 혼혈의 땅이었고 그게 할아버지 쪽 이야기인데 그 옛날 이야기를 끌어내려가지고 여전히 사마리아 땅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개 취급합니다. 반목합니다. 그 옛날 고리짝석 이야기를 끄집어내다가 그 일을 언제까지 하고 있습니까? 어느 시절까지 그거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사마리아가 혼혈의 땅이 된 지가 3000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유대에 가면 사마리아식 유대교가 따로 있습니다. 지금도요. 같은 유대교이고 같은 언어를 쓰고 있는데 수염의 길이가 좀 다르고요. 유대교를 납비하고 사마리아인을 납비하고 이 기장이 다르고요. 옷 술의 길이가 다르고요. 그러면서 서로 반목하고 있는 것이 3000년이 넘었어요. 수많은 예언자를 보내서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지 않습니다. 설교 들으면 바꿀 것 같습니까? 한 10년쯤 들으면 바뀔 것 같습니까? 3000년 지나도 안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죄인의 모습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라기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한 번 들어서 바뀔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야기하십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합니다. 근데 히브리어의 이 사랑의 개념은 참 재미있습니다. 사랑의 반대말이 뭐예요? 사랑의 반대. 네? 무관심. 예. 우리는 보통 미움이라고 표현하지요. 무관심도 틀린 말은 아닌데. 근데 히브리의 관념 속에서 사랑의 반대는 냉대입니다. 차갑게 대하는 거예요. 사랑은 따뜻하게 안아주면서 대하는 거고요. 사랑은 차갑게 등 돌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건 우리식의 번역이고요. 히브리식은 야곱은 따뜻하게 안아주고 에서는 냉대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작정하시면 어느 정도로 사랑하느냐? 야곱이 이스라엘이 말씀을 떠나서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고 성전을 더럽히고 우상을 섬기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들을 깨우치라고 회초를 들고 야단을 치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작정하셨어요.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모습까지도 다 끌어안고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등 돌리고 나 몰라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찾아가셔서 돌아와라 돌아와라, 내가 너를 사랑하기를 원해. 난 너와 같이 있기를 원해. 너와 다시 인격적으로 만나서 연합하고 교제하기를 원해. 그게 하나님의 사랑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너희가 너희 조상 때부터 여호와 율법을 떠나서 지키지 아니하였으나 내게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나도 약속대로 너에게로 돌아가리니 너를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7절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은 이거야. 너희 돌아오면 나 심판 안 할 거야. 너희 사랑할 거야. 돌아와 하고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반응하면 돼요? 뭐 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십니까? 초반부에 얘기했잖아요. 설교 초입에. 우리의 기본은 어디서 배웠다고요? 유치원에서 다 배웠어요. 돌아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게 어려워요. 죄인들이 그게 어려워요. 돌아와 하면 돌아가면 되는데 안 돌아가요. 그리고 오늘 7장 마지막에 토가 달려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이 말의 뜻은요, 우리가 당신 떠난 적 없는데 왜 돌아가야 되지요? 우리가 지금 성전 짓고 제사 드리고 잘하고 있는데 뭐가 잘못된 겁니까? 그리고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하시는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하는 말인데 다른 곳에서는 회개라는 말로 번역을 합니다. 돌아오라, 유턴하라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 멀리 가고 있던 너희의 삶을 유턴해서 내게로 다시 돌아오라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던 그 자리에서 돌아와서 나와 함께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와 함께 교제하고 나와 함께 생활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유치원에서 배운 대로 하면 되는데 안 하고 뭐라고 하느냐? 우리 여기 계속 있었는데요. 언제 떠난 적이 있습니까? 뭘 자꾸 돌아오라고 하세요? 라고 반문하는 것이 유대인들이에요. 제사의 모양은 있고 형식은 있고 성전은 다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형식적으로 성전들은 밟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얼마나 다른가요? 회개하세요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속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예배당에 나와 있잖아요. 누구는 아직도 안 나오고 있는데 나는 그래도 교회 나왔잖아요. 의자에 경건해서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꾸 죄인이라고 하는데 듣기 싫습니다. 한두 번이면 됐지 맨날 죄인이라고 하니까 귀가 아파요. 자꾸 죄인 하지 마세요. 그냥 좋은 것만 주세요. 지난주에도 기도하고 회개했는데 오늘 또 회개하라고 하시면 얼마나 더 회개해야 됩니까? 자꾸 반문해요. 주일 성수 잘하고 있는데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 뭐가 더 문제입니까? 그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 정말 내가 하는 이야기, 하나님이 하는 그 이야기 두려워하면서 듣고 있느냐? 그리고 그 말을 정말 내 삶 속에 녹여서 그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내 마음에 맞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시간이 나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공예배가 드려지고 우리 구역의 예배가 드려지고 우리 삶의 예배가 드려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 편한 시간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내 편리에 따라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그건 진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내 것을 희생하면서 드리고 있느냐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도둑질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랍니다.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하신 하나님이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이스라엘은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습니까? 라고 또 반문합니다. 그리고 나오는 이야기가 11조 봉헌에 관한 이야기예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교회를 다니다 보면
부흥회 때 부흥회 마지막쯤 되어지면 부흥 강사들이 꼭 하는 설교 본문 중에 하나가 이 본문이에요. 왜요? 마지막에 헌금 많이 거두려고. 본문이 그 이야기가 아닌데 왜 거기다 갖다 붙인지 모르겠어요. 헌금 잘 해야 돼요. 정말 기도하고 드리셔야 돼요. 그런데 그 헌금 강요하려고 만들어진 본문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본문은 말라기에 6개의 예언이 나오고 이것이 5번째 예언인데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8절을 묵상하려면 이 질문에 답을 하고 들으셔야 돼요. 야곱의 이름 뜻이 무엇입니까? 발뒤꿈치 잡은 사람. 잘 아십니다. 자, 그러면 그 야곱을 거꾸로 읽어보세요. 야곱을 거꾸로 발음하면 뭐가 돼요? 어렵게 생각하십니까? 쉬운 거예요. 뒤에 것부터 읽으면 돼요. 뭐예요? 코비야. 예. 예언자들은요, 언어 유희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바꾸면, 순수하게 바꾸면 말장난인데, 신학교에서는 언어 유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언어 유희를 즐겨요. 단어를 살짝 바꾸고 위치를 바꾸면서 진짜 가지고 있었던 의미에 반대되는 개념을 갖다 집어넣어 줍니다. 그리고 보게 만들어요. 그럼 그것 때문에 충격을 받아요.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외국인이잖아요. 성경을 볼 때 외국인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히브리인들은 그게 아니에요. 자기들의 언어이기 때문에 알아들어요. 코비아 뜻이 뭘까요? 센스 있는 분들은 이미 정답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써 있었잖아요. 두 번째 대지가 뭐예요? 자막이 떴다 확 사라졌는데 도둑질하지 말아라. 야곱은 뭐라고요? 야곱의 뜻이 발뒤꿈치 잡은 자. 코비아는 도둑질이에요. 그들의 믿음의 조상, 그들의 민족의 조상, 12지파의 아버지 야곱. 사실은 그 야곱의 이름만 들어도 조금 기분 나빠요. 사실은. 왜? 발뒤꿈치 잡았다는 소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야단치실 때 이 지렁이 같은 야곱하고 그들의 그 치부를 건드리실 때가 있어요. 그것만 들어도 기분이 나쁜데 그걸 바꿔서 뒤집어서 바로 하니까 코비아가 돼요. 이건 도둑질이에요. 원래 히브리어의 도둑질을 의미하는 단어는 다른 게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서 일부러 코비아를 쓰는 거예요. 야곱아 코비아 하지 마. 글자를 거꾸로 놓으니까 야곱의 본성이 뭐예요? 발뒤꿈치 잡는 사람의 본성이 뭐라고요?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너희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원래 도둑질은 까나브라고 하는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근데 굳이 이 카바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살지 않으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으면 도둑놈으로 사는 것밖에 없어요. 영적 도둑놈, 신앙의 도둑놈으로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형의 발뒤꿈치 잡고 태어나서 장자권 뺏어가고 삼촌의 장인어른의 재물 뺏어가고요. 이때 와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을 빼앗아가는 도둑놈으로 살아가더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의 본성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되고 자기만 의롭고 자기 알아주지 않으면 분내는 그 모습이 왜 그래요? 도둑놈 심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디까지 도둑질해요? 하나님의 영광까지 자기가 취해서 내 영광 만들려고 하는 영적 도둑놈 심보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세요? 그 야곱을 사랑하세요. 그 도둑질하는 야곱을 끝까지 사랑하세요. 자기 것을 다 취해서 가져가 버린 그 사람인데, 아버지 내 재산 주세요 하고 도망가 버린 둘째 아들처럼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세요. 그러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도둑질 멈추고 내게로 돌아와서 나와 함께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함께 나누고 살아가자.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건 내 거 아니야. 나는 오늘 여기 예배 드리고 있잖아. 오늘 결석한 사람이 있네. 이건 그 사람이 들었어야 되는데 아니요. 지금 나한테 주시는 이야기예요. 너희는 지금 계속 도적질을 하고 있어. 너희의 양심을, 너희의 거짓 신앙을.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면 내가 언제 도둑질했습니까? 본성은 죄인이면서도 의인인 척하고 살아가요. 괜찮은 것처럼 하고 살아가요. 나 이만하면 되었지 뭘 저 요구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인이십니까?
바르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자. 기본으로 돌아가자. 오늘 성경 본문의 마지막 이야기 11조와 봉헌물에 관한 이야기는 헌금 잘하라 라고 하는 곳에 초점이 맞춰지면 안 돼요. 헌금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왜 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도적질하는 것은 비단 11조와 봉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앙의 기본을 도적질하고 있는 것에서 돌아와서 근본을 바로 해라, 기본을 바르게 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이 11조와 봉헌의 용도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마치고 페르시아 제국 때에 돌아옵니다. 원거리에 떨어져 있어요. 먼 나라에 나가 있다 돌아오니까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려면 짐승 끌고 못 와요. 그 먼 곳을 짐승 끌고 오면 다 짐승도 지치고 망가지고 하나님 깨끗한 거 못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현찰로 들고 옵니다. 돈으로 들고 와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 와서 물건을 사가지고 짐승을 사서 하나님께 드려요. 그래서 돈이 들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재건할 때에 성전 입구 양쪽에 방이 만들어졌어요. 레위인들의 방. 이게 너희의 11조를 창고에 드리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재물을 거기다 넣어놓으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재정부실에 헌금을 잠깐 보관해 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관된 그 예물들 11조와 봉헌물은 어디에 쓰이느냐? 우선은 제사장들의 사례비로 지출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과부와 고아와 그리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다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나그네로 살아가다 이스라엘에 오면 뭐 여비도 떨어지고 혹은 좀 어렵고 그런 지친 사람들을 돌보기 위한 기금으로 이 돈이 쓰여졌답니다. 그게 이 11조 봉헌의 용도였어요. 그런데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안 드려요. 예물을 안 드려요. 그냥 왔다 갔다는 하는데 예물을 안 드려요. 왜? 자기들은 이미 페르시아 제국에서 귀국하면서 땅도 하사받았고 노비도 있고 관직도 받았고 집안도 짱짱해요. 페르시아 제국 사람들하고 사돈관계 맺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칠 거 없어요. 근데 정말 약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거기 남아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11조를 안 함으로 뭐가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함께 돌보아줘야 될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가 무너져 가는 거예요. 너희가 기본을 안 지키기 때문에 뭐가 무너지는 거예요? 너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무너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기본을 잘 지키면 내가 복받는 것이 아니고 11조 잘하면 너희가 복받고 집 크게 짓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바르게 세워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을 드리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헌금할 때에 헌금위원들이 헌금함을 들고 앞으로 나옵니다. 여러분도 같이 일어나지요? 왜 일어나게 합니까? 헌금위원들이 들고 나오는 그 바구니 안에 그 헌금 드린 거 쳐다보기 위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헌금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이거 다 하나님 겁니다. 근데 너무 감사해서 이것이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면서 이 예물을 10분의 1 떼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건 내 것이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한 주간 지내면서 드렸던 감사의 정토를 올려놓아요. 근데 그것 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내 심장을 드리겠습니다. 그 의미로 일어서는 거예요. 그냥 예배 형식 때문에 일어서는 것이 아니고 헌금을 드리는 시간에 우리가 일어서서 찬송하는 이유는 일어선 내 삶 전체를 하나님 받아주세요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그 고백이 없으면 자기만 챙기는 사람들로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누가 요청하신 말씀이라고요? 누가 요청하신 말씀입니까? 만군의 여호와요. 모든 우주를 창조하신 그 주권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저 작은 헌금 하나 없다고 당신의 일 못하실까요? 우리가 헌금 안 하면 하나님이 일 못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 없어도 일하실 수 있어요.
내가 헌신하지 않고 내가 봉사하지 않고 내가 삐져서 밖으로 도망가 있으면 하나님 일 못하실까요? 아니요. 돌들을 들어서라도 하나님 일하실 거예요. 근데 그 만군의 여호와가 이릅니다. 무엇을 드리라고 요청하십니까? 무엇을 드리래요? 온전한 11조를 원하신대요. 11조보다 여러분이 강조점을 들고 읽어야 될 것은 온전함이에요. 너의 온전한 예배, 너의 온전한 예물, 너의 온전한 삶을 내게 내놓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내키는 대로 드리는 예배, 내가 시간이 나서 드리는 예배, 내 입맛대로 드리는 예배, 사람들 구색 맞추기 위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고 헌신하여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는 헌신이에요. 예배 드리는 건 절대로 쉽지 않아요. 얼마나 주일날 피곤합니까? 매주 모이는 구역 예배가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런데 그것이 내 삶의 습관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온전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적당히가 아니고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랍니다. 제물은요, 죽어야 돼요. 집에서 요리하시는 우리 요즘 남자애들 다 하긴 하지만 아무튼 생선을 사왔습니다. 그걸 요리를 하려고 도마 위에다 올려놨어요. 생선 머리를 딱 친다고 쳤는데 이게 안 잘라졌어요. 적당히 때렸어요. 그럼 생선이 어떻게 합니까? 파닥파닥거리지요. 왜 파닥거려요? 안 죽어서 그래요. 재물이 죽지 않으면 제 힘으로 뛰어오릅니다. 재물은요, 죽어야 돼요. 너를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너희의 삶을 십자가 앞으로 들고 나와서 너희의 옛사람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너의 습관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너의 못된 버릇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너의 온전함을 드리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재능, 내게 주신 시간, 무엇보다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복을 주고 싶어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기본으로 돌아와라. 도둑질하던 그 인생 버리고 옛사람 버리고 내게로 돌아와서 나와 함께 기쁨의 삶을 같이 살아가자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돌아오기를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손에 들려주신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온전한 예배, 신앙의 기본을 회복한 예배, 예수의 십자가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